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어묵탕 예배 전에 9시 반부터 어묵탕이 시작됩니다. 일찍 오셔서 담소 나누시고 또 맛있는 어묵 드시고 그렇게 또 예배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만 대고 고백하겠습니다. 차가운 정답과 뜨거운 증거로 나아갑시다. 다시 이렇게 해요. 뜨거운 증거로 나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증거로 나아갑시다. 도대체 뜨거운 증거가 무엇인가? 수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말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유튜버나 TV를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정답을 내리는 말들을 보면 야 진짜 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원인을 분석하고 비평하지만 그 안에 정작 생명을 살리는 말은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그를 이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토론거리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잔인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 그 고통받는 자 앞에 눈물을 흘려 같이 함께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까지 이야기하면서 나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잔인하고 차가운 정답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일지도 몰라도 사랑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너무 쉽게 다 이유가 있다거나 회개해야 한다는 말로 긍휼 없는 종교적 정답을 내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교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정말 차가운 정답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했으면 괜찮은데 목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상을 뒤엎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좋으니 내 딸 돌려내라고 외치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우리는 종교적인 정답과 차가운 정답을 내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교모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말씀해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사실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추어서 윽박지르고 있는 거죠.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적당히 믿어라. 가계 시대의 기적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다녀봐도 소용없다라는 논리는 친밀해 보이고 목소리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논쟁으로 이기려 들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논리 앞에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차가운 정답과 또한 그 가운데에 맞는 말들, 종교적 정답이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 가운데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논증하고 논박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정답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맹인을 통해서 이 차가운 정답이 오고 갈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5절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위협적인 법정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배우지 못하는 맹인이 입을 엽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신학적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다.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뭐 한다고요? 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복잡한 율법이나 안식 규정 나는 잘 모르겠다.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의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는 확신한다. 내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니 지금 무엇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고 보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차가운 정답, 종교적인 정답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뜨거운 증거죠. 뜨거운 증거입니다. 차가운 정답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뜨거운 증거라는 겁니다. 그냥 100마디 이론보다 말보다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의 체험이죠. 체험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꿀 있죠. 꿀을 책으로 배운 사람은 꿀을 먹어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꿀이 있다라는 거, 벌이 꿀을 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맛본 사람과 누가 이긴다고요? 맛본 사람인 거죠.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간에 차가운 정답이 오고 가도 떠들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이 들어와도 어떠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해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증거는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만들고 온전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눈멀었던,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간한 것을 알아도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하는 자 같고,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뜨거운 증거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비굴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 앞에서도 당당히 말합니다. 그 어떠한 권위보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당히 증언한 대가가 되게 혹독해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어지자 욕설을 퍼부어요. 욕설을 막 퍼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그를 쫓아내어 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그냥 나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의미합니다. 잔인한 짓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죠. 가족과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이 맹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진리를 말하다가 예수 편에 섰다가 철저히 외톨이가 된 그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맹인이 말합니다. 그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고백 이후에 절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한 자를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차가운 정답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밀어낼 때 우리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 믿음이 귀하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서 때로는 말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차가운 정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종교적인 정답 외에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 가운데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말들과 상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뜨거운 증거입니다. 뜨거운 증거입니다. 저는 영천중앙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뜨거운 증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천지역은 참 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말이 많고 말이 칼이 되어지는 지역의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교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가운 정답보다 뜨거운 증거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정답을, 그 차가운 차디찬 정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뜨거운 증거.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2026년도에는 각자마다 이 뜨거운 증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서로가 뜨거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첫 번째 수능을 잘 못 봤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수능 한 일주일 남겨놓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사실 수능 때 도시락도 못 사갔습니다. 너무나 가세가 어려워졌고 부모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3 때 아버님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26살 때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26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에 제가 입원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죠. 네,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딱 버스가 지나가는데 아빠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와,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좀 성공하면 아버지 찾아갈 거다,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라는 어떤 각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와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놀랍죠? 아버님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수유리에 어떤 장례식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모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그때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이제 딱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딱 지나가더니 김전도사 웬일이야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사호, 그리고 교회 장례가 났는데 사모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초지경을 들으시더니 내가 책임질게, 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책임질게 하면서 교회장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교회는 20명의, 요즘에는 이제 상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조회가 없었고 20명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으로 되어 있는 상조회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 맞아주시고 모든 장례를 다 치르시는 그런 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담임 목사님 그 시간부터 바로 그분들이 투입이 돼가지고요. 1시간 만에 예배가 이제 장례식장에 저희 아버님 장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지고 예배로 담임 목사님 다 집례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뜨거운 증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장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이것만 있나요? 저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큰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천중앙교회예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쉴 틈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설교할 수밖에 없고 정말 쉬는 시간 없이 뛰는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 시간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바쁜 시간 모든 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달음에 저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행복이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뜨거운 증거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늘 설교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울어요.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뒤집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하나가 뜨거운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신방 갈 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을 때, 돌아올 때 아내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뜨거움, 내가 그 영혼을 만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겐 뜨거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여러분 가운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이 뜨거운 간증과 증거들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에 뜨거워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안아주심, 여러분에게 들려주심,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치유와 역사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증거로 나타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이샌드는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율법을 지켰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 자존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생명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 맹인은요, 많은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가 맹인이었다는 지금 내가 보는 것, 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하고 고난이 닥쳐오고 여러분을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까지도 상처받고 서로 찌르고 그 가운데 상처받고 그 가운데 낙담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왜 믿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뜨거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날마다 세상이 차가운 정답을 주더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뜨거운 증거를 가슴에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